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부모님은 어떤 존재냐 하면 나를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게 되어지는 이제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런 이제 시절들을 보내게 되어진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하나님과 비교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부모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는데 그게 연결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요. 왜? 내가 아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내가 아는 부모님은 나를 정말로 미워하고 나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어지지 않았고 내 인생에 정말로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자꾸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내가 받은 상처, 나를 힘들게 한 그런 어떤 아픔들 이런 것만 자꾸 부모님 생각하면 떠오르지 공경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구약시대의 다른 전제 조건이나 어떤 전제를 붙여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 공경의 말씀은 신약에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만이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럼 그게 쉬워서 그렇겠습니까? 쉬웠어요? 그럼 이것은 뭐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고 상처 안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그런 말씀도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부모님이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날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나의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부모님을 섬기게 되어진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참 내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하겠습니까? 충분히 저도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긍정적으로 준 영향력을 준 부모님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거든요. 부정적으로. 정말 이게 자식을 향한 사랑인가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자식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바꿔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성경 말씀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인류 역사에 죄를 가지고 온 장본인 아닙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그 어머니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 자녀들은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그 죄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가인이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자기 자신이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결국에는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많은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 됐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방황을 해야 돼요.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가 죽어야 돼요.
그게 내가 잘해서 내가 못해서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고 부모님 때문에.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 드시겠습니까? 가인은 어찌됐든 그래서 동생을 죽였고요.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평생을 떠돌아다니게 되죠. 부모를 떠나서. 그런데 아벨은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셋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셋은 어땠습니까? 부모의 잘못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내가 그 속에서 부모님으로 인해서 그런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모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평생 동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다. 내가 부모 때문에 이렇게 저주받은 거다. 내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이다. 내가 욕을 먹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셋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주신 부모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면서 부모님의 잘못을 알지만 그 속에서 잘 섬겼고요.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낳게 되어지는 그 아들도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이 아들이 찾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앙금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풀어가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부모님을 섬기게 되어지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런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분노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슬픔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지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대부분 관계 속에서 일어나거든요. 관계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기도 하고요. 그걸 겪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상처를 통해 나를 연단시키는 거죠. 훈련시키는 거죠. 왜? 쓰시기 위해서. 들어 쓰시기 위해서. 상처받은 치유자로. 내가 겪는 고통, 내가 겪는 아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와 같이 아파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아파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람과 함께 말을 나누고 관계를 가지게, 대화를 나누게 되어질 때, 거기에 정말로 깊이 같이 공감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는 거죠. 그건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은혜이죠.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님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섬겨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